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자 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6월을 기상청에서 6월이 여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 여름의 시작을 6월부터 시작점으로 둡니다. 우리가 6월을 우리나라는 옛날에 누리의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리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왜 그랬는가? 6월이 세상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아침이 빠르고 저녁이 늦고 6월이 가장 넓어지는, 우리가 세상에 넓다 좁다 하는 것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정했어요. 해가 빨리 지면은 이게 좁다는 것이에요. 근데 6월은 해가 늦게 져요. 그래서 6월을 누리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6월을 일의 달이라고. 그래서 6월은 6월 달에 못 심고 바빠요. 6월은 일하는 달이에요. 농사철에 있어서 일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6월을 활력의 달이라 그래요. 봄처럼 아름다운 꽃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6월은 바빠요. 바쁜 달이에요. 6월에 농사 짓고 씨앗, 6월에서는요 못 심고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서양에서는요 6월을 결혼의 달이라고 그래요. 활발하게 막 젊은이의 달이라고도 하고요. 결혼의 달이라고 해요. 6월에 결혼하면 복이 많대요. 6월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이게 딱 봄철에 꽃이 피고 그랬을 때 아기를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6월 달에 결혼해야만이 복이 생긴다. 서양에서는 그래요. 그만큼 6월은 아름다운 달이에요. 아름다운 달이에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6월 하면 딱 생각나는 달의 이름이 있죠.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자, 이런 날씨들이 그래요. 왜 호국 보훈의 달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요, 6월은 딱 전쟁하기 좋은 달이에요. 전쟁하기 좋은 달이에요. 모든 녹음이 무성하니까 숨기 좋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살아남기 좋고 날씨도 좋고 7, 8월절은 그런 것이 아니라 6월을 한 달에 시작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디나 그래요. 그래서 6월에 상처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전쟁이 6월에 많이 나고요. 그래서 6월을 의병의 달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고요. 그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이. 이 6월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마음껏 일하라고, 결혼하고 젊은이들 활동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의 죄성이 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온 땅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충만한 거예요. 이걸 보고 다녀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인생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양에 운전하고 다닐 때는요, 해가 질 때 보면 해가 지는 것도 아파트 사이로, 빌딩 사이로 비스니 약간 나오니까 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보면은, 제주도는 제주시를 제외하고는요, 차가 잘 막히질 않아요. 섬이기 때문에 매일 달라요. 하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있죠.
운전하다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어요.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시편 8편 1절이 그런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이런 은혜로 충만한 삶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이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나는 다윗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2절에 보면은요, 주의 대적이, 주의 원수와 보복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삶이 자연인처럼 산에 더덕캐고 여러 가지 약초 캐고 지팡이 짚고 올라가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의 삶이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가만히 안 놔도 내가 언젠가 기회가 나면은 내가 원수를 갚겠어. 원수, 대적, 보복자라 그랬잖아요. 2절에 보복자들,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지중해 가서, 어쩌다가 남태평양에 가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느끼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힘들고 복잡 어려운 삶 속에서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 어려운 삶 속에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요,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시각인 거예요. 첫 번째가 주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데려다 놔도 우리 인생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 속에 살아가면은요, 거기에 이런 평안이 옵니까? 염려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과 갈등과 씨름 속에서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문제가 내 안에 여러분의 씨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강산에 갖다 놓으면은 금강산에 그 광경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다윗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므로, 그렇죠? 2절에 보면은요, 어린아이와 하나님은 아무리 주의 대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다 신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눈에는요, 온 땅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권능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걸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누구로? 그렇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의 걸음을 계획해요. 그 계획에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불안해요. 불안정한 거 알아요. 과연 이대로 될까 안 될까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는 평안이 안 온다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안 되면 어떻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이거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은요, 여러 가지 위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전쟁터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터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시각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하여서 그걸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권능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절에 보면은요, 그게 나와. 7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천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끝났네. 이거 안 돼.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출애굽하는 것 안 돼. 이미 끝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오히려 더 바로가 다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고 내가 절대로 안 보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와 부딪히게 만들어서 이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냐면은 완악하게 하여서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걸 통하여서 더 이상 애굽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있죠.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이 있어요. 그 무역상들 있죠.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어요. 옛날에 무역의 본거지가 애굽 아닙니까? 애굽이 가장 선진국이었으니까 꼭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가를 통하여서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왔어요? 홍해로 오는 거예요. 홍해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어요? 끝장났다. 끝났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대적과 주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을 보고 느껴지는 것, 그 느낌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못됐으면 회개하시고 이 일을 고치고 바꾸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작지만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어요.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그 홍해를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해냈다. 그걸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60만이 넘는 사람을 단 일거에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담의 가정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 좋은 아벨이 죽고 가인은 쫓겨나가고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과 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쓴 뿌리들이 있어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것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있죠.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일꾼일 뿐이에요. 왜 주인의 고민을 여러분이 합니까? 나는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일 뿐이에요. 일꾼으로서 나의 삶 다할 때까지 내가 그 길을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힘들면 힘든 속에서 인내하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늘의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가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4절하고 6절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4절 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죄악되고 나의 연약함 이런 것만 보면은 안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낮아짐, 나의 낮아진 자존감, 그렇죠? 나의 낮아진 자존감, 나 같은 것,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있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놔도 갈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런 것이에요.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뒤틀리고 어려운 점 많아요. 어려운 점 많아요. 다윗도 그래요. 생각이요.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벌써 셋이에요. 3명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왕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왕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게 보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샬롬을 보는 것은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있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소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걸 사랑하여 주셔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역대하는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라에서는요, 17장 16절에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킬 것이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약속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해서 느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의 집이 누굽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이 왕위를 맡기고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성전을 위한 준비한 것을 솔로몬에게 맡겨줄 때, 넘겨줄 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준비할 힘이 있었나이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이것을 준비하게 만들어 주시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어려운 것만 보아가지고는요, 여러분의 삶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못 느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다 달린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할 뿐이에요.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은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하여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와,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기쁨, 행복이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어려움 가지고 씨름해요.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는 많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샬롬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 부족하지만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